민수기 5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1절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만 참 답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계속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답답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가지고요 남편에게 시녀를 줘버렸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지만은 들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들키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죠. 여자들은 또 어때요? 여자는 또 뭐가 있어요? 육감. 육감. 무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합니다. 어떻게 되죠? 아니라고 해도. 네. 오늘은 여자 육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여자가 남편을 의심한다는 그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남편이 여자를 의심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닌데 그래서 의심하니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금이야 막 이혼 그렇게 해가지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건 못 살겠다 하겠지만은 누가 못 살겠다 할까요? 남편이 못 살겠다 할까요? 여자가 못 살겠다 할까요? 여자가 못 살겠다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도 못해. 여자 입장이 참 답답한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까지도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이 가정의 문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회의 가장 기본 구성인 가정이 이 가장 기본으로 구성된 것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그것이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진 관계,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가서, 나 아니다. 그거 누가 맞고 그런지 판단하면 어떨까요? 물론 재판에 가서 제 법으로 해결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신뢰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항상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맞다 해도 억울해요. 오늘 우리 뉴스 들어보면 맨날 보면은 지면은 맞다고 하고 잘 들고 가지면 이기면은 그렇지만 승소하면 그렇지만 진짜로 난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최고 그냥 판단 받을 만한 최고의 장소가 어디예요? 법이지 않아요?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느낌.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억울하기 때문에. 사람은 재판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재판 내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은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다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억울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이 문제를 어디에서 판결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의심받은 여인은요,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어때요? 남편에 의해서 또 주위 사람에 의해서 간음했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아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요? 이 여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남편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15절을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선물로 드리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재판이라 할까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며 계속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건 뭘까요? 네? 우리 참 그것만 그런 의처증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못 믿겠어. 그럼 누구를 누구 앞에 가서 어디 앞에 가서 이 판결을 받아봐야 될까요? 그거는 참 그래요. 신뢰는요 한번 깨어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또 회복된다 해도 어떻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요 서로 의심받을 만한 일을 삼가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 재판을 누가 참사하느냐? 아내를 재판에 회부하는 남편, 또 그 일을 의뢰받은 제사장, 또 재판을 받는 여인입니다. 이것을 이 세 사람이 와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행하는데요.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해서 물에 넣고, 이제 여인은 어떻게 그 머리카락을 풀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푼다는 것은 큰 슬픔이다. 그러니까 슬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의심받을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억울하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나게 하는 소재문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대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그것을 들고 이제 여인의 손에 올려둡니다. 제사장은 저주가 임하게 할 쓴 물을 제사장이 들고 이제 여인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여인은 자기 남편을 두고 탈선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지만 없으면은요 독이 든 물의 독성에서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은 잘못이 없으면 이 독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만약에 탈선했다, 범죄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말을 할 때 너희는 아멘, 아멘라고 합니다. 왜요?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는 그 글자를 글을 어떻게 쓴 물에 팔아 넣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을 여인이 마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인이 몸을 더럽혔다면은
그래서 남편에게 범죄했다면 여인의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배가 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런 일이 없고 순결하다면은 남편으로부터 이제 자녀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원래대로 남편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참 이것이 어쩌면 의심의 소재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없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까지도 간섭하시느냐? 뭘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흔적이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흔적이 없는 것인데 배가 바다 위를 지날 때 지나간 흔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대요. 또 한 가지 더 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흔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을 지내고 또 이제 그 1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배우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중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 될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어찌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어제 이런 생각,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대로 행하려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 의심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뭘까요? 성막으로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참 그거 떨리는 일이 아닐까요? 재판을 받는다는 것도 평생에 몇 번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평생에 재판 받을 일들이 몇 번 있을까요? 재판전에 가서 피고가 되고 원고가 되어질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일도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처럼 있을까 말까 한 그 일인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을 받는다 할 때 여느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됐을까?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럴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건축한다 하는데 내가 장로네 집산에 와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교회가 건축하다 문제 만나는 일이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왜 여러 가지 뭐라 말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였을 때 어찌 되었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또 아론의 두 아들,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들이지 아니하고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들였을 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야, 그때 이거 그냥 말뿐이야. 의식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 하는 일 다 보고 있다. 우리의 삶.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결국 오늘 여인과 같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된다. 물론 그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서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